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제 순조롭게 잘 흘러가리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현실은 굉장히 달랐죠. 이제 바로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해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가득할 만큼 그 수가 많았는데 이때 애굽의 왕,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주요 등장인물 혹은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올랐죠. 그래서 애굽 왕 그 당시 이 바로 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라요. 그런데 이 요셉이 죽고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요셉이 살아있을 시절에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이 많아지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차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애굽을 뭔가 삼키고 막 기득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노예, 종으로 이제 부려먹어요. 노역을 시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는 말들을 듣고 굉장히 열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5장, 출애굽기 5장을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을 더 늘려요. 가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가 괜히 나서가지고 이 바로 왕한테 입을 잘못 놀리니까 잘못 놀렸다는 이유로 이제 자기들이 더 일을 하게 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힘든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길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백성들이 더 노역을 심하게 하고 학대를 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뭔가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택한 민족일지라도 그렇게 더 노력을 하고 더 힘들게 됐다 할지라도 뭔가 막 하나님이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런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동요하지 않는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나의 강한 손으로 인해서 출애굽시킬 거다라는 확신을 모세한테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한 그 약속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 가나안 땅이고 뭐고 그냥 애굽에서 괴롭게 노동 중이에요.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들의 일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현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잊은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뭐 뭔가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삶과 이런 데 있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쐐기를 박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을 해요.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는 그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증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신이 직접 보증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뭔가 약속을 한 게, 사람 사이에서 보통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내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내 이름을 걸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내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이 제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됩니다. 하나님 손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렇지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결코 취소된다거나 안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걸 알지만 신인 이 하나님이 연약하고 창조물인 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직접 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보증을 선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 현실에 치여서 이 노역하는 이 현실에 치여서 하나님의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상황과 참 비슷할 때가 많아요. 현실에 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끝까지 지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지친 일상 속에서 정말 뭔가 현생에 찌든 이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좀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제 먼저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낙담하게 하는 그런 현실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 현실에 매몰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